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그 신실한 신앙을 재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래한 귀한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그 고백을 거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 말이 더욱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처음에 호칭들을 보면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대상에게 하는 말이에요. 9절에 이스라엘아,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바로 우리 같은 신앙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것도 으뜸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여기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또 12절 이하 15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한마디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상들, 거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또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자 다 복을 주신다. 15절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그래요. 복을 받는 자로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복을 주셨지만 그것만 아니라 앞으로 복을 주실 거지만 그것만 아니라 복을 받고 살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도 확인해 본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해.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악인들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13절에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계급 사회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낮은 사람을 이라는 표현을 해요. 히브리 말로 카롤이라고 하는 말이 낮다라는 말이에요. 이 카롤이라고 하는 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산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느 수준의 생활을 하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12편에서도 확인해 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자꾸 외우셔요. 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복 받을 말씀이잖아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복 받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으며 누리는 것까지가 복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게 복이다. 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이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저는 새벽 설교를 다른 설교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가끔은 저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냐? 야, 새벽 시간에는 사람도 적잖아. 더군다나 모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냐? 또 새벽 시간은 예배도 짧잖아.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 적당하게 준비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요만큼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그렇듯이 한 사람이라도 이 아침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감동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주일날 설교 미천이 떨어지면 이 새벽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냥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말씀들로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외양이나 예배드린 숫자나 예배드린 사람의 숫자나 예배 시간이나 예배자들의 직분 정도에 따라 차별을 두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상고했잖아요.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주 어린아이, 대소를 분별할지 못하는 아주 어린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공평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절 이하로 보면은 거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4절에서 말하는 우상은 은과 금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저 형상으로만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 은과 금,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지.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이죠. 7절의 마지막에 뭐래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보면은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을 안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름도 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떤 땐 찬송하면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예?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제가 마음으로 제가 되뇌이면서 그를 쳐다보기도 해요. 찬송을 안 해. 예?
아니 교인이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을 안 해. 그게 뭐 교인이요 그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8절에 뭐래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입모양은 있지만 찬송을 못하잖아요. 목구멍은 있는데 찬양의 소리를 내지 못해. 그 찬양을 누가 들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 찬양하자고 왔고 예배하자고 왔는데 아니 목구멍을 열어 찬송하는 걸 왜 못해? 왜 안 해? 못하는 게 아니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참 할 일 없는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우상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 그와 같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모양은 있어요. 신용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조차 없는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우상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적막한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적막한 데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해요. 신앙 죽은 백성들 찬양 못해. 예? 신앙 죽은 백성 찬양 못해요. 제가 토요일 날 그랬잖아요. 저는 찬양하는 태도로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찬양도 못하면서 뭐 믿음 있다고. 믿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말하잖아요. 예?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심지어 적막한 데로 내려갈 자 찬양하지 못한다. 찬양하지 않는다. 전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인생들은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찬양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찬양이니까. 그래서 자꾸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나 형상은 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런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사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역시 죽은 존재들이죠. 적막한 데로 내려갈 인생들이에요. 그런 것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찬양을 못할 인생, 썩어질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썩어질 그들의 일시적 성공에 대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그 영광은 곧 소멸해 버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영광,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헌금, 자기를 위한 찬양, 여러분 이게 되면 이거는 다 소멸되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은 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셔요. 제가 1절을 읽을 때 아주 힘있게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제발 우리에게는 요만큼의 영광도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잖아요. 신앙은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심 섬기는 목적 헌금도 참 중요하고 참 귀하다. 벌써 6개월치가 거의 다 채워지는 이 믿음이 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그 헌금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잘 먹었다고 인사도 해주고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번 우쭐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도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 잘 먹었어 이러는 순간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람을 향한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경외하는 우리들의 찬양의 제사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나 특별히 찬양위원회 안에 코람데오 찬양단이나 시온 찬양대에 속해 있는 분들은 더더욱도 그렇고 그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합니다. 한 가지 천사는 봉사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크고 작은 하늘의 일들, 땅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만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예? 하루 24시간 내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높낮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높낮이를 따진다고 하면 찬양하는 천사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경배하는 걸 귀하게 보시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오늘도 교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주일에 식사를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뭐냐?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 밥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한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청소는 하는데 예배는 없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항상 우선이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천사에 대한 유대의 전설이 있어요. 유대 나라의 전설에 의하면 찬양하는 천사는요, 찬양을 딱 부르고 나면 그대로 소멸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탈무드에서 읽으면서 왜 찬양하는 천사는 찬양을 하고 사라져 버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그 찬양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목 쉴 거 걱정하고 다음에 뭐 할 거 걱정하고 그거 아니에요. 전 사실 금요일 저녁에 찬양할 때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주일 준비도 해야 되지만 주일 준비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찬양은 그런 거예요. 찬양을 위해서는 절대 아끼지 마셔요.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천사가 왜 사르르 없어지겠어요? 예? 다른 천사들이 너 찬양 잘한다, 너 대단하다 그런 소리 할까봐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좀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특별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라도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사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위해 있다. 그러니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한 주간을 잘 살아내길 바라고요. 항상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충만하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의 자리에 이 새벽 아침에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월요일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더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새벽 용사들도 있사온데 주님의 능력의 손 얹어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어제 하루 내내 찬양하고 예배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날마다 상기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 아니라 시시로 때때로 찬양하기를 즐겨하며 찬양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살고 누리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이롭게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넘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늘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보셔도 항상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